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보시면 부모님에게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심지어는 미워하거나 나아가서는 부모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 73%가 아버지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모르는 사람 같다. 너무 무능하고 속물이다. 가정의 독재자다.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혹이라도 부모님과 지금 원만하지 못하거나 이 관계가 지금 무너져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 있든지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 계명인데 왜 이 계명을 주셨냐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이 부모님에게 축복으로 주셨기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셉처럼 부모 공경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바로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부모님과의 이 관계가 불편한 이유를 보면 물론 부모님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잘못 이해한다라는 것. 부모님과 이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전적으로 이건 부모님의 잘못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왜요? 좋은 부모가 부모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돈을 많이 유산을 주고 부모님이 참 흠이 없고 부모님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잘해 주었다라 한다면 모두가 다 효자고 효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할렐루야. 근데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효자세요? 다 효녀시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는 다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자와 효녀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아주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탐욕이 강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 봤던 것처럼 아내가 4사람이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은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질투하여서 결국은 자기를 팔아먹은 임신매매 한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신을 미워하는 계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집에서 이 요셉 한 사람이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바로 가정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부모 공경함을 통하여서 정말 가정이 축복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가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어느 날 이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세겜은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지금 그 요셉이 살고 있는 데부터 9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예요. 또한 그 당시에 양을 다 방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겜 어느 골짜기에서 그 양을 방목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을 의미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따지질 않습니다. 저기서 전혀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요셉이 순종의 사람인지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이 돌아가실 때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30세 되었을 때에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야곱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요,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바로 요셉에게 이제 그 당시에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거든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내달라,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0장 1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그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리가 약 400km나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운구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요셉은 총리였어요. 너무너무 바쁜 그런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명령대로, 그 유언대로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경우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에는 핑계가 없다. 인류 구속사를 다 마치신 예수님도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버지의 그 뜻을,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돌아가실 때도 바로 그 밑에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에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이 순종의 효가 무시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말이라면 자녀가 잘못될까 봐 벌벌 떠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선택을 자녀가 결정을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자녀가 결정하고요, 여행을 가는데도 자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을 방치하면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삼손을 보세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돼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스럽게 태어났어요.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그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다가 자기가 배고플 때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먹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보다 못해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 아버지의 말에 이 두 아들이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요, 전쟁터에 나가 비참하게 죽어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때 잘 되는 길이야.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결혼할 배우자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브람 아버지가 결정해 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결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죠. 그리고 후에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나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독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무에 그 아들을 꽁꽁 묶고요, 이제 시퍼런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저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이 이제 알겠노라. 그 일을 중단시켰어요.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27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몇 세와 몇 세라고요? 27세와 127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 만약에요, 이 이삭이 아버지 망령 들었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반항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이길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묶이는 대로 묶이고요, 죽이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그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삭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했던 이삭은 결국 어떻게 되어졌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때는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오직 이삭만, 부모 공경을, 그 순종을 했던 그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정말 성공하는 그 축복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에 비해서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했다라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잘 되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일명 성공하는 분들 보면은 이 부모를 잘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볼 때 그 키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4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그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45장 전에 43장 7절에 가볼 때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지금 이 요셉은요, 이 기근을 맞이해 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형들이죠, 그 형들인 것을 다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궁금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7절에도 3번이나 만날 때마다 아버지 안부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보다 아버지를 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실은 공경이라는 단어와 이 경외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이 공경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겁다 의미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볍게, 하찮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지금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무겁게 대하라는 이 의미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라는, 가볍게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모를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무겁게 모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공경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다라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4명의 아내를 가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이 이 야곱을 이렇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그 당시에 애굽 나라에서 천대하는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요셉은 그 당시에 수많은 강대국에서 가장 2인자 역할을 하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요셉이 아버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7장 7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지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장 가증히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천시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요셉을 말이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못났다고, 촌스럽다라고, 잔소리 많다라고, 그리고 늘 강요만 한다고,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냐고, 해준 것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왕이었던 바로 앞에 나가게 만들어서 그 아버지가 이 바로를 갖다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여자대학교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대상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글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이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부모님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때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냐고 물어봤는데 그 결과가 이래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때,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흐느껴 울 때,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가 혼자서 복권을 맞추고 계실 때, 이처럼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요 말이 아니다라, 참으로 서글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런 부모만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에게 돈을 많이 주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에게 잘한 부모에게만 공경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훌륭한 부모에게만 공경해라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비록 내 부모가 무식하고 내 부모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설령 부모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부모를 하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그렇게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은 보면은요, 부모님이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서 막 달려가고 뵙고요, 출입할 때도 문 밖에까지 나가 배웅하고 밥을 다 드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뜨지를 않아요. 또한 외출을 하면 행선지를 알려주고요, 귀가 예정 시간도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가 시간이 늦으면은 부모에게 연락하면서 돌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 잘 살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서 27장 16절 보세요.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의 왕, 아버지의 그 왕위를 갖다가 찬탈하려고 그렇게 반역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압살롬은 죽임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노아가요 술에 취한 거예요. 대낮에 인사불성해가지고 다 아버지가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해가지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근데 이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서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함은 저주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 보세요. 역시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너도 살 길을 찾아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 나를 밀어내지 마세요. 나 어머니하고 같이 죽을 거예요. 그때 이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덕망 있는 남자와 재혼하게 되어지고요. 바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후에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메시아의 가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람은 철이 들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공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가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은 창세기 47장으로 가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랬어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 야곱은 요셉의 이 봉양으로 말미암아 17년 동안
바로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 부족함이 없이 가문 전체가 다 살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봉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봉양한다란 말은 돌봐주다, 공급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공급해주고 돌봐드린 겁니다. 무작정 가까운 곳에 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 수 있도록, 형제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선 모셔온 거죠. 부모가 자식이 어렸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한 씻어주었으니 이 부모님이 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황새나 까마귀 같은 날짐승도 어미새가 늙어 날 수가 없게 되면 제 둥지에다가 모셔다 놓고 죽을 때까지 모이를 먹여다가 그렇게 봉양을 한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그런데 반대가 되었어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돌봐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자식을 결혼시키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진이 빠지도록 손자 손녀를 돌봐야 주어야 진짜 부모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봐주어도 늙고 병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효도가 이익이 없다고 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늘 잔소리를 하지만 남편의 이 관계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인질범이 들어와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갖다가 납치해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에게 인질범이 전화를 한 거예요.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지금 데리고 있으니 몸값으로 10,000불을 가져와라. 그때 며느리가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자 인질범이 대답을 다시 말했대요.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 도로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까 당황한 이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은행 보자 계좌 번호 어떻게 되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근데 그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보다가 그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장례를 다 치러준다라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극구 반대하면서 한국에 모셔오겠다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을 이스라엘에 묻으면은 예수님처럼 혹시 부활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처럼 보이지만은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십계명에 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는데 2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치매 어머니와 행복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달근 목사님, 그분이 치매 어머니는 주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모님이 30년 동안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다가 2년 전부터 치매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첫째 딸 아이의 교육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은 치매에 걸린 장모님을 자진해서 모셨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장모님 앞에서 특히 이 어머니 되시는
이 모시고 있는 사모님은 자신의 어머니지만은 감당기 어려워서 짜증, 분노, 그거로 싸워야 했다라는. 그러나 목사님도 사실은 짜증이 나고 분노스러웠지만은 목사님이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그 후에 이것이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모님의 치매로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건드리려고 작정하고 계셨죠. 자기 안에 있는 위장된 그런 분노, 그 미움, 그럴듯하게 감추고 내가 이렇게 치매 걸린 장모를 모시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위장된 그 모습 있었던 그것을 거듭나게 이 장모님이 만들어 주셨다. 어느 날 장모님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마음을 식히지 못해가지고 장모님에게 손찌검을 이렇게 하는 우를 저지르고 말았대요, 이 목사님. 그때 이 김 목사님은 통만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정신을 수습한 후 장모님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장모님이 정신이 돌아오셔서 괜찮아, 괜찮아. 해맑은 웃음을 짓는 장모님 앞에서 이 목사님이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보기 싫었던 장모님의 얼굴이 그렇게 예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기어이 파헤치고 캐내야 하는 보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봉양한다라는 말이 그저 꼭 물질로 보답하는 것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행위가 봉양의 효도라는 거죠.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불효자식은요 늘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고통을 안겨주지만은 그 효도하는 자녀는 늘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과 어떻게 하면 기쁨을 안겨드릴까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연세가 높으신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큰 아들네는 아주 잘 살고 집도 넓고요 좋은 음식도 많이 이렇게 주는 데가 큰 아들 집인데, 이 어머니가 극구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데 작은 아들 집에서 살겠다라고 때를 쓴 거예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 왜 작은 아들 집에서 이 어머니가 왜 살려고 하셨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어머니가 주무실 때 그 등이 가려운데 이 작은 아들은 그 등을 계속 어머니를 긁어주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입장을 보세요. 그 형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왔는데 요셉의 입장에 보면은 원수 갚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고 이제 이 자기 형들을 이제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원하겠냐 말이죠.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다 낳은 이 자식들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에 있는 자녀들까지 먹고 살게끔 다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깊은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공양의 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클로버라고 하는 이 풀 아시죠? 근데 우리는 클로버 하면 네잎클로버만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을 하죠? 그게 행운을 이렇게 불러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위에 나가보면 네잎클로버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 세잎클로버의 이 꽃말을 보니까 행복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 다닌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부모, 근데 우리는 대부분 먼 곳에서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면 복 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를 받으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이 믿는 자들의 삶에 가져야 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될 가장 급선무가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부부간에, 자식간에, 부모간에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가정에서 바로 성령 충만을 실천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요, 가정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함에 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